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혹시 PPT가 5절까지만 되어 있나요? 그럼 5절에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희년 대주제인 거룩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성경의 거룩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쓰여진 곳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거룩한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까지의 본문 말씀이었는데요. 최초의 거룩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신 후에 일곱째 날 안식하시고 그날을 복 주신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6일간의 성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이루심이 있었고 일곱째 날 하나님의 안식과 복이 있는 거룩한 시간에 우리도 동참해야 함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성경의 두 번째로 기록된 거룩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본문이 오늘 출애굽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 5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3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모이는 이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거룩은 바로 장소에 대한 거룩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거룩은 첫 번째는 시간이었고요, 두 번째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이 거룩한 장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거룩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천지창조 때의 시간을 향한 거룩이었다면, 두 번째 거룩은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향해 하셨던 거룩이었습니다. 이 장소가 거룩해지게 된 이유는 이 장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부르셨고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거룩한 장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 구절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된 과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인도하신 과정이죠.
이 호렙산이 처음부터 거룩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후대에 이 산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정하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거룩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이 거룩한 산으로 오기까지의 과정은요, 그렇게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세의 일상이에요. 일상의 연장선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 1년, 10년, 20년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장인의 양떼를 치는 평범하고 되풀이되는 일상생활이었습니다. 양떼를 서쪽으로 모세가 인도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주 우연히 양떼를 서쪽으로 인도하다가 호렙이라는 평범한 산에 아주 우연히 이르게 된 거예요. 이 우연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 세상에 말하는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한 주의 삶도 6일간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우연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에 기초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모세도요. 호렙산에 이른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일상 중에 있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평범했던 장소가요, 어떻게 거룩하게 되었습니까? 그 과정은 모세의 일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평범한 생업, 일터. 모세가 호렙산에 있는 무슨 신당이나 무슨 신전에 예배드리러 아주 대단한 각오로 결단해가지고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거룩해진 게 아닙니다. 신령한 기운을 받으러 등산을 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모세는요, 지난 40년간, 40년이에요. 40년간 꾸준히 해오던 목자 생활,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말 그냥 우연인 것 같고 그냥 일상인 것 같아요. 모세의 결단이나 노력, 반듯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이고요, 은혜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무심코 찾아오는 은혜. 거룩한 장소는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의 평범한 일상에서부터입니다. 언제든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고요, 일터가 될 수 있습니다. 주중에요. 주일에는 이 교회 본당이 될 수 있고요, 카페테리아가 될 수 있고요, 모든 모임도 될 수 있습니다. 목장 모임이 될 수 있고요, 1층 이디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십 년 되풀이되는 일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무슨 쳇바퀴를 도는 무미건조하고 무의미한 인생이라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세가 40년이라는 쳇바퀴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모세가 무슨 대단한 결단을 하지도 않았는데 양떼를 몰고 호렙산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신비한 호기심에 사로잡히게 돼요. 이 호기심은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삶에 잘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상적이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평범한 그런 일상에 호기심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수십 년 동안 늘 해왔던 삶에 호기심이 발동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모세에게 이상한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2절로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러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세가 아주 신실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뭐 이렇게 기대하며 호기심이 생긴 게 아닙니다. 아주 무료하던 차에 일상을 살다가 서쪽으로 양떼 몰고 가다가 호기심으로 자연현상을 본 거예요. 웬만하면은 이제 새로울 게 참 별로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던 이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함을 받아서 신기하네, 이 큰 광경을 내가 보리라 라고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일상을 되풀이하면서 의미 없이 살아가던 모세를 이렇게 호기심으로 인도하신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거룩한 장소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이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나도 이렇게 부르신다라고 묵상할 수 있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요, 오히려 수십 년의 평범한 일상을 무료하게 살아온 자의 모습과 같아요. 신앙심보다 호기심이 더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왔던 누군가를 인도하실 때 신앙심 대신에요, 호기심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 호기심은 전도와 선교에도 아주 유용하게 쓰여지는 방법입니다. 호기심을 유도하는 전도법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치킨데이도 아주 평범한 고등학생들을 교회로 인도하도록 하는 호기심 전도법이기도 해요. 목장도 그래야 합니다. 아주 뜨거운, 모일 때마다 아주 뜨거운 신앙심으로 우리가 목장 모임을 가져요.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말씀을 나누고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다 보면요, 우리 말고 외부의 다른 사람들은 목장 안으로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울 거예요. 우리끼리 그렇게 수십 년간 그렇게 해온다면요, 그 안으로, 그 신앙심 뜨거운 그곳으로 외부 사람이 들어오기란 참 쉽지가 않을 겁니다. 호기심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도 학생들도 어른도 일단 호기심으로 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양떼, 호렙산, 불, 떨기나무 전부를 장치로 두신 것처럼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은요, 제한이 없습니다. 모세도 호기심으로 이끌림을 받아요. 그래야만 했습니다. 너무 일상이 되풀이됐거든요. 호기심이 있어야 사람들이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이 곧 있으면 거룩한 장소가 될 거거든요. 곧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세가 끌려왔고 그곳에서 호기심이 생겼고 그렇게 곧 거룩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 항상 기도만 있고 말씀만 있고 거룩이 충만한 곳, 거룩한 분위기가 있는 곳, 교회나 예배당 같은 곳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요,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곳으로 사람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 많은 이 세상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이 말씀을, 이 교리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거룩하지 않은 이 세상에 몸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것을, 이 하나님의 선교를 잊지 않아야 해요. 어디 거룩하게 정해진 장소에 떡하니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던 기드온에게 찾아오셨고 양치던 목자 다윗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물고기 잡는 배에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부르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거룩하고 웅장한 곳에 모세를 끌어와서 아주 압도되게 하셔가지고
굴복시키고 복종하도록 만들 수도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모세에게 하시기 전에 인간의 호기심이라는 이 수단을 동원하신 거예요. 이런 방법이 없었다면 모세라는 사람은요, 우리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잘 경청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이 믿음으로 그것이 얼마나 죄 많고 세속적이고 인간적이든 우리도 주님처럼 겸손히 낮아져서 함께하며 섬기는 시간,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갖다 보면 결국 그곳은 거룩한 곳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응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거룩한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호렙산에 이르게 된 데에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은 모세의 호기심을 생기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쓴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냥 신기한 거예요. 궁금했습니다. 불타는데 타지 않아. 그런 떨기나무가 신기한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모세의 평범한 호기심,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 위한 세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호기심 많은 모세를 2번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이 부름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만 없어서 이러지 않아요. 그냥 뭐라 그럽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부름과 모세의 응답입니다. 사실 이 응답은, 이 모세의 응답은 아브라함과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날 누가 부르니까 응답한 거예요. 내 이름 2번 부르니까 에? 하고 응답하는 거예요. 2번이나 자기 이름을 누가 부르니까 대답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부름과 모세의 응답은 오늘 본문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를 부르시고 설득하세요.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8번이나 거절합니다. 이 거룩한 장소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호기심으로 응답했지, 그 이후에 애굽 노예들 히브리 민족을 자유케 하라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뜻, 이 부름에는 결코 단번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설득하시는데 수차례 실패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거룩한 장소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부르심과 모세의 응답입니다. 참 거룩해 보이지 않아요? 모세도 우리도 고집이 세서 그렇게 쉽게 설득되지 않습니다. 요즘 세대들은 웬만한 걸로는 호기심이 쉽게 생기지도 않습니다. 모세는 말이 어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걸로 유명해요. 말도 어눌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단번에, 아니 3번에도 말이 어눌한 모세를 설득하지 못하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보통 말주변이 좀 없잖아요. 내가 생대하는 사람이 말주변이 좀 없으면, 이거 제 경험이기도 합니다, 설득시키기가 쉬워요. 뭔가 좀 어눌해 보이고 설명도 내가 말하면 잘 못할 것 같고, 그래서 대충 그냥 해, 알았지? 뭘 고민해, 하는 걸로 알게, 알았지? 잘 알 거야. 막 그냥 두루뭉실 넘어가면 어버버버버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반강제적으로 그렇게 설득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말이 어눌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8차례나
설득하지 못하신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부정적이었지만 정직하게 응답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 어눌한 말투로 어버버버 하면서 끝까지 고집스럽게 쉽게 설득되지 않아요. 그렇게 응답합니다. 그런 모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잘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 모습 그대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보면요, 정말 집요하고 끈질겨요. 설득하려는 자와 설득당하지 않으려는 자 사이에 갈등이 아주 첨예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부르셨습니까? 거룩한 곳에서 왜 이런 자를 부르셨습니까? 둘 사이의 대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르셨으니까 아주 믿음 좋게 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쩌면 기대하지 않으셨을지도 모릅니다. 말은 잘해놓고 진짜 순종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경우 우리는 참 많이 있습니다. 말은 해놓고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않습니다. 모세는 아주 집요하고 정확하게 못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수없이 거절해요. 모세는 순종적이지도 수동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실 때도,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동적으로 순종하는 말, 그런 응답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런 대답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부름에는요, 여러분의 나의 응답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게 거절이든 고집불통이든 불순종이든 갈등이든 부정적인 응답이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전부 다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동적으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발전하기가 오히려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즉각 순종하는 말, 그렇게 내가 응답하는 거 정말 귀한 신앙이에요. 귀하지만 그냥 별 관심 없이 습관적으로 수동적으로 순종하겠다 둘러대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알았다니까요. 이런 응답은 관계를 더 깊이 발전시키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훨씬 더 정직하고 귀한 응답입니다. 믿고 싶지만 믿음이 생기지 않음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이런 진실한 나눔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더욱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장소에는요, 바로 이러한 부르심과 응답이 있습니다. 여전히 갈등이 많고요, 답이 안 보이고 믿음도 안 생기고 고집스러운 내 상태 그대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응답하는 곳,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거룩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거룩한 장소가 있습니다. 거룩한 장소 하면요, 이것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거룩한 장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거룩한 곳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 음성을 듣습니다. 모두 다 거룩한 땅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이때까지 모세는요, 몰랐습니다.
자기가 서 있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심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부르시고 자기가 응답도 했는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신 줄,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언제 알았냐면요, 6절에서야 비로소 자기를 인도하시고 부르신 분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깨달아요.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모세가 처음부터 하나님인 줄 알고 두려워서 막 찌밋찌밋거리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안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군지 모세에게 계시하신 순간은요, 6절입니다. 4절에서 모세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은요, 대상이 누구인지 아직 모르고 있었을 때.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는 성경을 지금 읽고 있는 독자입니다. 모세를 부르신 분이 누군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알잖아요. 모세를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이라고 또 써 있고,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구나. 우리는 다 알아요. 이걸 뭐 전지적 시점이라고 하나? 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복음을 알아요. 성경 밖에서 이 사건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다 알지만 성경 안에 있는 이 모세 본인은 자기를 부르신 분이 지금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신앙심이 아니에요. 신앙심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호기심입니다. 그 땅이 거룩한지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장소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6일간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고 시간을 향해 복을 주신 그 창조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어야 거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구별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셔야만 거룩한 장소입니다. 내가 만들 수 없어요. 거룩은요,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 거룩한 분위기, 거룩한 예배, 거룩한 가정, 거룩한 일터, 거룩한 교회, 모두 내가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부르시고 임재하셔야 거룩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내가 노력해서 우리가 열심히 함께 모여 신앙해서 분위기가 뜨거워서 그 정성이 갸륵해서 성령이 오셔서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모세는요, 예배하러 호렙산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일상 중에, 호기심에, 부지 중에 거룩한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고 거룩한 곳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임재하고 계신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세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임재하고 계셨는데 문제는 모세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우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연. 하나님이 부르신 것도 몰랐습니다. 누가 날 부르나 보다. 내 생각엔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은 이런 평범한 일상의 연속이 아니라 어떤 신성한 분위기, 예배, 신앙생활 중에 생길 것 같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거룩은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처럼 거룩한 곳은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곳.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을 믿고 임재하심을 믿으며 서 있는 그곳,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이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다. 이 신앙 안에 있는 성도는 언제든지 거룩한 곳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성경 속에 있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임재하심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경 밖에서 제3자로 모세를 보면 알겠는데 내 삶을 보니까 또 성경 속 모세의 상황처럼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믿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모세의 처지와 이렇게 너무 비슷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과 임재하심이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성도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습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이 신앙으로 여러분의 삶과 일상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복음, 이 진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시고 시시때때로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손에 확 붙들려서 크고 비밀한 일에 어떻게 쓰여질 수 있는지 소망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는 이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어쩌면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깨달아 알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그 감동대로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는 정말 말씀대로 내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부르심이 있고 임재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감동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임재하시며 걸어가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며 주님 앞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감동하여 주시고 시시때때로 우리 삶의 연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세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죄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왕이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곳에 나도 가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곳에 서 있게 하시고 주님 임재하시는 곳에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며 주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질병 중에 있는 교우들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광의 모든 성도들의 또 시작될 한 주의 일상을 올려드립니다. 모세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찾아와 주시고 인도하시며 부르시며 임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시시때때로 말씀하여 주시며 불러주시고 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성령께서 행하실 일들을 소망할 수 있는 기대하는 마음도 더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 은혜들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이끌어 가실 거룩한 곳에 서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